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네. 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인간이 타락하는 시점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한 것이 전체 복음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복음의 내용과 같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기예요. 근데 우리가 독생자 예수 하니까 독생자라는 말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다.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 머릿속에 그런 질문까지는 아니래도, 뭐 그런 의문까지는 아니래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선입견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그건 당연히 없죠. 먼저 낳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아들은 나중에 생기셨겠네 라는 것이 인간들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예수님은 나중에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은 부족해 보이고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데 이게 뭔가 거기까지 추측이 가는 거예요. 이 독생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설령 우리가 그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은 뭔가 좀 부족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생기셨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언젠가도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림 그려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 Father, 성자, 성령이 계신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본 개념이라고 했어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마치 태양. 그래서 태양이 보기에 둥그런 이런 모양이 있고 또 거기서 열기가 나오고 또 빛으로도 있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 개념. 네, 우리가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삼위일체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용어 자체는 없지만 그 개념이라든가 여러 구절들이 서포트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용어를 만든 거예요. 삼위일체다. 그걸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게 그걸 만든 거예요. 이게 계속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설명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김대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또 우리 부모님한테 가면 아들이고 또 저는 아이들이 없지만 아이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아니에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프리즘이라는 것에 빛이 하나로 들어오지만 보일 때는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빛으로도 설명하는데 이러한 하여튼 시도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책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접하거나 되면 이거 설명 잘못했구나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어쨌든 삼위일체에 대한 거는 인간의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캘리포니아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 그러면 거기를 만약에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하려고 갔으면 목사 김대현만 가고 남편 김대현은 여기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가면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셨고 예수님은 성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님은 비둘기 같이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 그 나라에 그곳에 가서 삼위일체 주님을 우리가 직접 뵐 때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가가지고 만나가 어떤 맛이에요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명확하게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는 일단 개념상으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더 많은 설명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에서 마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는 누구신가 할 때 예수는 누구신가 하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자,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계시죠. 성령.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성령님은 누구신가 할 때 이 개념들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성령에 대한 왜곡된 개념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당연히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뭐라 그래? 예전 애들 보면 막 무슨 어떤 장풍이나 그쵸? 그런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나 힘 뭐 이런 걸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좀 뭐라 하나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예전에 보면 꼭 무슨 그 혼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이 집안에 그래갖고 뭐 우리 그 예전에 제사 지내는 집들 보면 뭐 밤 12시에 문 열어놓고 제사 하나 문 닫아놓고 하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하죠. 저는 잘 얘기만 들어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 잠깐 하셨지만 그 신발장을 뭐 닦으면서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랬나 뭐 나가신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런 그 옛날에 교회들에서도 그랬어요. 집회하면 성령님 나가신다 문 닫아라 막 그러면서 진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게. 먼저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오늘 찾을 게 많으니까 여기 최현님부터 이렇게 쭉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바로에게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요. 누가 나를 보내셨다 할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 근데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I am who I am 아니면 어떤 성경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am what I am 하면 조금 말이 되죠. 내가 현재의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번역을 나는 나다. 우리가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제 한국말로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스스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냥 말로는 알죠.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나는 영원전부터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존재를 시작하고 이제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살다가 이 땅에서 살면 끝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러한 개념밖에 있을 수 없어. 스스로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한글을 읽어서 우리가 이거를 문장으로는 읽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스스로 있다라는 개념이 뭔지 인간들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있던 존재들도 아니고 스스로 있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거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질로서의 하나님이다. 본질로서의 하나님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소금의 본질이 뭐예요? 짠맛을 내는 거죠, 그죠? 뭐 그거랑 지금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인데 그 본질로서의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성경책이 만약에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만약에 이만한 분이시다 하면 만약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겸손함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본질이다. 그 하나님을.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리니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고 미니가 빌립보서 2장 6절, 사모님이 히브리서 1장 3절, 비니가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빌립보서 2장 6절. 대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찾았어? 고린도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3절, 비니는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한다고? 아니면 고린도 후서 세컨 코린티언. 오 히브리서 골로새서 1장 15절 찾았어요? 네. 골로새서 1장 15절 읽어주세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이름으로 그가 조자시는 아니 원전하신 이시니, 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했단 말이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로새요? 고후.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원죄시나 하나님과 운동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했는데 그 성경 대부분 보시면 가로치고 밑에 보시면은 형체라고 또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형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체, 형상, 모습. 네, 모습이라고도 돼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본체다, 형체다 할 때, 형상을 닮았다 할 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럴 때의 그 이미지 오브 갓을 떠올리시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성령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그 다음에 우리 최영대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다음에 비니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리니가 로마서 8장 9절. 네, 사도행전 2장 17절 찾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네, 내 영을 부어주겠다 했어요. 내 영, 성령 부어주신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 성령님을. 우리 예전에 언젠가 제가 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성령을 The Spirit itself라고 번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himself가 아니라 itself.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걸로 바꿨어요. 킹제임스 성경 너무 권위는 있다고 하지만 첫 번째 영어 성경으로서 어떤 인정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무화하다? 그건 아니에요. 이 번역이 이렇게 됐었다고. 어쨌든 성령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어떤 물건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큰 오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많은 이단들이 그런 축에 속해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근데 우리가 정통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인격체가 아니라, 그쵸? 그렇게 막 물건 취급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단이랑 틀릴 게 뭐 있어.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예수다, 자기들이 성령이다 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예. 뭐 신천지 이런데 어디에 또 뭐 이런 거 뭐 요새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중이네 막 이런 데 있죠. 들어갈 거 하나 없어요. 자기네가 성령이다, 자기네가 성자다 하면 다 이단이라고. 거기 가서 앉아 있겠어, 아닌데 이거 아니면 가장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안 가는데 어쨌든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건데 거기서 우리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하니까 또 이제 성령 받아갖고 뭘 봤다 막 꿈을 해몽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 앞날에 뭐 동쪽으로 가갖고 정도령을 만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이. 예? 꿈에 돼지 꿈을 꿔서 복권을 사고 이런 꿈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전 세대를 아울러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 세대를 아울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은 차마 못 가니까 뭘 좀 알려주려는 사람한테 가갖고 맨날 기도받는다는 핑계 대고 가가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면접 시험을 어플리케이션을 넣을까요 말까요?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조금 전에 사도행전 2장도 읽었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말씀 가운데로. 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당장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 얘기했지만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때 반드시 순종과 연결이 돼요. 순종.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까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한글이니까 읽어서 그냥 이해는 하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는 있겠지. 근데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리면 그 진의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의. 참뜻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대하여 분별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지금 이 밤에 잠 안 자고 또 금요일인데 어디 나가서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왜 저러고 살지? 주일날 놀러도 가고 골프도 치고 뭐 해야 되는데 다 모여 앉아갖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어도 알 수도 없고, 왜냐?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셔야 돼. 물건이 아니라 그랬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물건이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 땅에서 육신의 입을 살아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성령님과 성자, 성부의 관계들을 지금 계속 서포트 해줍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관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더 하려고 했었는데 뒤에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신 것이 우리와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조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지금 하기는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